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 올 한 해 표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요,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많은데 구체적인 단어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는 성도들, 또 경건한 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나마 공동체와 가장 비슷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할 때 그 총회가 가장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총회라고 부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면 그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모임들이 있죠. 함께 밥을 먹는 식탁 공동체,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공동체라든가 성도들끼리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갖는 관계 공동체, 이런 여러 모임들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정도 공동체예요. 가정도 작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어떤 공통된 활동이나 교제를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코이노니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또 오이코스 들어보셨습니까? 오이코스?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그 단어로 익숙한데 사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확대된 가족이라는 뜻이어서 또 신약 성경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런 공동체를 확대시켜서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이 어울리고 돌봐야 되는 그 세상의 다양한 이웃들까지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은 없지만 그 이웃들도 성도들이 섬겨야 될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공동체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비단 저희 교회만의 목표가 아니죠. 모든 교회의 목표예요. 그리고 한 해만의 목표가 아니라 사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하나님께서 저희 새수만교회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 모습이 뭔가, 이걸 좀 더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목표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다, 또 예배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고 성령의 공동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요, 오늘 말씀도 그것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2년째죠.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이 아닌 주로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민중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산상수훈이라든가 12개의 13개의 그 비유라든가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바로 그 지역에서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민중들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배고픔에서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필요들을 채워주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신 예수님께서 그런 민중을 떠나서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소수의 제자들을 집중해서 훈련하는 사역으로 전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없는 이 이방 지역을 주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가 십자가 지시기까지 약 7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7개월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돌려서 말씀하지 않고요, 직접 질문하시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천국과 회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비슷하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지도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왜 엘리야라고 그랬을까요? 말라기 4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세상 끝에 다시 올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왜 예레미야라고 했는가? 예레미야서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대로 알고 있진 않았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목자이신 예수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위로 오신 메시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겉만 본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사실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걸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네가 고백한 것 같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복음서가 쓰여진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걸 다 뒤엎으시면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기득권층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던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던져진 강력한 메시지는 뭐였냐? 도대체 저 청년은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누구냐? 누가 저런 권세를 줬냐?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민중의 지지를 받던 율법 중심의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이 신학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자기들 쪽이냐 아니냐 그걸 파악하려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알고 싶었던 게 뭡니까? 바로 저 예수는 누구냐, 그거였어요.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도요, 결국 예수님이 자기 쪽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역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면, 유다와 야고보를 보면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형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것이냐, 영접하지 않을 것이냐, 그 결정을 요구하는 질문이고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에게는요, 가르쳐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고백하는 그 나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대답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간증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요,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바요나 시몬은요,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에요. 바는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게바라고 불린 거 아시죠? 게바도 반석이라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식의 반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시몬이라고 부르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이름 대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카톨릭에서는 이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대하고 이제 교황 제도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을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하는 그 성도들, 그 믿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세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음부의 권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음부의 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문들.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고대에 성이 있으면 그 성에 큰 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부의 문, 그럴 때는 악한 권세가 모여있는 문, 뭐 나중에 악인들이 심판받는 곳, 또는 악한 마귀가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지옥과 같은 그런 의미, 지옥문 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막 공격한다는 거죠.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그런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막 교회를 영적으로 막 공격하지만 교회는 그걸 잘 방어해서 결국은 그런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음부의 문은 성문이라 그랬어요. 성문. 그래서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막는 게 아니라 공격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을 공격해서 함락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냐? 악한 마귀의 권세가 있는데, 그런 성이 있는데 거기를 공격해서 음부의 문을 파괴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공격, 악한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겨우 방어하면서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먼저 공격해서 그 성문을 활짝 열어젖혀서 그 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존재,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다 그러잖아요. 전투하는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방어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과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투해서 싸워서 정복한 성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 아직도 어둠에 갇혀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결국 음부의 성문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왜 여기서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성에 묶여있는 영적인 포로들,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문은 무너뜨리고 천국의 문은 열어라. 열쇠는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음부의 성문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 문을 열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음부에서 천국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성문을 열어제쳐서 거기 있는 영혼들을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걸 주로 축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형통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말씀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에서 맨다, 땅에서 푼다, 이 말씀은 뭐냐? 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형제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18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다윗의 집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바로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은 그 구원 사역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고 베드로 같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가장 처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언급하시는 말씀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세상과 악한 권세와 싸우는 교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친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해요. 초대교회도 떡을 떼며 교제함이 있었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게 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구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유럽의 교회죠. 특별히 영국 교회를 약하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회운동이래요. 구제 운동이 오히려 교회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교회는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단체고 봉사하는 단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좋아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었대요. 복음을 전하기 정말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그것은 교회를 약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훈련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나만 좋고 우리만 좋고 끝나는 거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긴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먼저는 내 삶으로 가야죠. 내 삶 속에서도, 내 생활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 전도로 가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위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음부의 성문을 무너뜨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냥 방어하는 데만 겨우 급급한 교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하자면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맡기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메고 하늘에서 풀어지는 것 같은 그걸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7개월 후부터 가장 먼 곳에서부터 이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신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 만류해요. 그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막 만류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팔을 잡아 끈 거죠. 그런데 말씀에서 예수님을 붙들었다 그랬는데요, 이 말은 자기 곁으로 이끌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단순히 예수님의 팔을 이끌었던 그 행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액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께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에게로 끌어오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께 맞추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거든요. 이 항변했다는 뜻은 뭐냐면 원래는 명령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핀잔 주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께 핀잔을 주면서 잡아 끄는 거예요. 예. 비록 가까우니까 그랬겠지만, 그죠? 예. 사랑하니까 그랬겠지만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이제 금방 칭찬을 받아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책망을 받았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눈에서 사라져라, 이런 뜻이에요. 내 눈에서 사라져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그래서 그런지 24절과 28절까지를 보시면 다시 한번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계세요. 예수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제대로 잘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또 여전히 부족하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세상적인 보장을 다 버리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하면서 나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내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요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겪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지 말고 연초에만 결심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저희 새수만교회 창립 7주년이에요. 먼저는 무엇보다 그동안 성실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각자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간증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복음관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 위에,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성문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전투하는 교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